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가 한편으로 늘 부럽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었을까.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듣는 그 감격과 깨달음이 얼마나 깊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도 세상은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모습들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12절 1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데요, 12절 13절에 보시면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요,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지 않으시면 연결되지 않고 그 말씀은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면요, 한 단어도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 성령의 조명하심, 깜깜한 방 안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깜깜한 우리의 삶 상태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기를 사모하며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이런 설교의 시간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는 그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예배 끝나면 또 뭘 해야 되고, 목사님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는데 내가 가서 좀 이렇게 만져주고 싶고, 저 목사님은 눈을 뜨고 계시는 걸까 감고 계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공예배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자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본문을 보면 마음에 아이고 오늘은 이런 설교로 나가겠구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면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오늘 저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셔서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제가 받아가게 해주세요.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적을 때 제일 기억이 많이 남겠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한 노력들, 주님 제가 그러면 한 글자라도 더 받아 적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의 순서도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 순서를 기억해 보시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 가운데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16장 하반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또 조금 있으면 본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동안 사흘 동안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가 있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시 본다고 하시고 못 본다고 하시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가르쳐 주셨는데요. 19절,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나와요. 참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묻지 않았지만 때로는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내가 이렇게 풀어주겠다.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십자가의 때를 말하거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실 때 제자들은 울며 애통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 울분이 생기고 애통하는 일인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든 그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제자들 하면 어땠을까요? 가슴을 치며 애통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했는데 막상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저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울며 애통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여기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는 마치 악이 선을 집어삼키고 모든 일이 끝난 것만 같이 느껴지는 때를 살게도 하지만 그것은 잠시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은 애통해하는 제자들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의 근심과 애통함을 평안과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근심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저 세상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마치 세상이 이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나 스스로 애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사랑을 들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나구나.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뒤로 하고 도망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애통해하는 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날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또 죽으시는구나. 그런 자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 근심과 그 애통함을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겠다. 이 말씀이요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돼요. 120명이 시작한 그 교회, 얼마나 교회의 힘이 역동적이었는지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막 교회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것에 긴장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힘으로 압박하면 흩어진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때 경험했거든요. 저 베드로랑 몇 명 잡아다가 막 이렇게 세게 겁을 주면 다 없어질 거야.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을 다 불러다가요 막 때리고 겁주고 너희 계속 이러면 너희가 믿는 저 예수처럼 너희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보냈습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그들의 근심이었거든요.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주님까지 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 말씀처럼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근심하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야, 나 같은 자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니. 그러면서 공의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주님을 가르치고 이 집 저 집을 가며 날마다 주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근심하던 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서는요,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이 16장 하반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거든요. 주님이 계속 기쁨을 강조하세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염려와 애통함이 기쁨으로 바뀌는가?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시겠다라고는 안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구하면요,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받아도요,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아도 그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어떤 문제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는 은혜의 고백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너희가 믿는 게 맞냐?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다 각자의 집으로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참 제자들의 모습이 가벼워 보이고 때로는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주님 앞에 막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만 불과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왜 복음서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복음서가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요한복음은 수없이 읽혀졌습니다. 읽혀지는 때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야, 제자들이 대단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서는 이들의 연약함을 이 복음서의 한 곳에 담아두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설명해 주거든요. 성도와 교회는 완성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이번 주를 살며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우리 삶에 닥쳐오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주님을 버려두고 각자 제 집으로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그들을 붙잡아서 교회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그것이 교회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헛된 고백까지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주님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담대해라. 내가 이미 이겼다 얘들아. 내가 승리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안에서 평화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은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의 승리를 어떻게 성도의 승리 연결시킬까?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어떻게 그 승리에 동참하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특별히 32절을 가지고 우리가 담아내야 할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2절 다시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주님은 때를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은 때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있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야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합니까? 예수님은요, 지금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 속에서 지금 이때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런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때를 살아간다라고 때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때,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2주 동안 지금 계속 묵상해가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참 많이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때를 말씀하세요. 때로는 죄로 인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워야 할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고 기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답답할 경우가 있죠. 그 때를 좀 알면 좋겠는데, 이 경제적인 나의 삶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알면 참 편할 것 같은데, 나의 삶의 이 때, 하나님 지금 이것이 돼야 하는 때입니다 라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이루어주기 원한다고 하는 기도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로 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이 때를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허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2절 그 뒷부분에 있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도 없는데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건 이 두 가지 믿음 때문이었죠. 지금은 이러한 때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발현된 것처럼 성경 속에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삶에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보이기에는 혼자 골리앗 앞에 섰거든요. 아무도 이스라엘의 어떠한 군사도 골리앗 앞에 못 섰는 다윗이 혼자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었고요. 창세기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갈 때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요셉이 어느 순간 깨달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경험할 때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되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사자굴 속에 막 들어가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애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길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